오늘의 말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더운 날씨에도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신앙은 괜찮으십니까? 한번 그렇게 물어보시죠. 질문이 있으면 대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답변도 해보시죠. 예, 괜찮습니다. 아니, 조금 힘듭니다.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이런 대답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답변은 자유롭게 제가 시킬 수 없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답변해 보시죠, 서로에게. 네. 네. 여러분, 내 신앙이 괜찮은가 괜찮지 않은가를 보기 위해서는요, 내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내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면 내 신앙은 괜찮은 것이고, 불순종하는 신앙이면 괜찮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우리 신앙의 척도다라는 말씀이죠. 순종이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꼭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하는가? 바로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어떤 말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또 반대로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시죠? 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부득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목사라고 어쩔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면 복 받는 거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신앙이 있든 없든 또 신앙이 많든 또 적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가 바라는 것들이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마음의 평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살아가면서 복을 받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러한 이 복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원어는 베라카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이 복이라 하는 뜻을 지닌 베라카의 어원은 이 무릎을 꿇다에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릎을 꿇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무릎을 꿇는 바로 그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된 신자는 왜라는 의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문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다. 순종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에 관한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순종은 곧 고난이다 라는 오해죠. 그러나 여러분, 순종의 결과는 결코 고난이 아니라 축복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결과가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은 그저 순종의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힘든 그 순종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고난을 바라보며 순종을 포기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야, 순종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순종하면 그 참 힘들 텐데, 그 참 고난일 텐데, 다들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순종하면 고난이 오니까 나 순종하지 않을 거야.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근시안적인 신앙에서 그래서 우리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좀 더 멀리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눈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축복의 삶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것보다 더 빠른 지름길은 없어요. 순종보다 더 빠른 지름길은 없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복 받는다는 사실, 우리는 그래서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 순종에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죠. 우리는 순종을 할 수도 있고 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선택의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자유의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학업중인 자녀들에게 어떤 조건을 걸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번에 시험 잘 보면 아빠가 뭐 해줄게. 이번에 너 뭐 90점 넘으면 엄마가 뭐 사줄게. 뭐 이런 조건을 걸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에는 그 조건을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길을 가련다 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에 의한 어떤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선택, 그 의지. 그래서 온전히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죠. 순종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의 의지를 통한, 그래서 이 마음의 결단의 시작인 것입니다. 마음의 결단.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의 시작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결단을 통한 순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립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순종은 곧 축복이다 라고 하는 공식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죠. 순종은 축복이다. 우리는 때로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과 흥정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번 일 잘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더 순종할게요. 더 열심히 헌신할게요. 하나님, 이번 일을 뭔가 잘 풀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만큼 더 할게요. 뭐 이런 흥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학 입시가 끝났을 때 하나님, 입학시켜 주시면 더 열심히 할게요. 뭐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 뭐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에게 내가 복을 줄 테니 그 복을 받으면 너도 나에게 좀 순종해, 더 열심히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내가 듣고 순종하면, 또 그것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이 순종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4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여러분 누가 더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성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 큰 믿음을 계속 사용하라는 겁니다. 근육이 연약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근육을 키우는 거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육을 계속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큰 믿음을 품었다면 그 믿음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이 규칙이 아주 중요한데 바로 이 앞선 3가지 규칙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이 성장의 결론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순종에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조언과 또 어떤 원칙을 알고 있다 해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성장하는 믿음의 신앙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신앙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렇다면 언제 해야 하는 것인가? 바로 지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순종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앞날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머뭇거리며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의 그 즉각적인 순종을 보시고 우리의 길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많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인물을 이야기하라면 아브라함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인류의 그 역사를 지속시켰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자신들의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각 주님을 따라 사람을 낳는 어부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에는 그래서 어떤 상황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위기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떤 환경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어떤 위기도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앞에 있다 하여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그 순종을 보시고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위기와 환경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한 가지 참 즐거운 일이 있어요. 궁금하시죠? 그게 뭐냐면요, 요즘 교회를 찾는 발걸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한 수십여 명의 발걸음이 교회를 다녀가셨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몇몇 큰 교회,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큰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평일에 닫혀있는 교회 건물을 보면서 참 너무 아깝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왜 저 참 좋은 공간이 놀고 있을까? 평일에는 그냥 다 닫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고 그저 예배 시간에만 열리는 그런 교회 건물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인가. 전도사니까 할 수 있었던 생각이었겠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평일에도 좀 이 교회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우리 교인이 되었든 교인이 아니든 상관없이 그저 사람들이 늘 찾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요, 하루도 빠짐없이요 그 발걸음이 늘 이렇게 많아지고 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늘 교회를 찾는 발걸음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잦은 발걸음들을 통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좋은 교회로 인식되어지고 또 항상 열려있는 그러한 교회로,
또 이 지역을 향해 다가가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경계선을 제시합니다. 바로 순종과 불순종이죠. 성경은 순종에 따른 축복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건강과 물질과 자녀와 기업과 모든 가축과 심지어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그릇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은요? 순종하면. 내가 내 말에 순종할 때에는 이와 같은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불순종에 따른 저주도 말씀하고 계세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는 저주는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패하게 될 것이고, 모든 대적에게 수탈을 당할 것이고, 모든 만민 중에 낮아져서 비웃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저주할 거야, 이걸 말씀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걸까요?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려주실 어떤 축복과 저주에 대해 기록하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죠. 너희가 순종하면 이런 복이 있을 거고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있을 건데,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반드시 나의 축복을 누리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들이 말 안 듣고 또 공부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이 녀석아, 그래,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책임이니까 잘 되든 못 되든 그거 네 탓이야. 아빠 엄마 탓하지 마.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네가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말의 의도는 그게 아니죠. 이 말의 의미는 난 네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 좀 제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제발 좀 잘하자.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축복과 저주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진짜로 너희가 축복을 받든 어떤 저주를 받든 그건 너희 몫이야, 알아서 해,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너희가 축복의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야, 이거 내가 오늘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 저주하시는 거 아니야?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좀 깨닫고 알아서 내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불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저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시켜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안일한 신앙 속에 남아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교리에 빠지고 마는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해했다는 사실 하나에 만족하고 안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말씀을 듣고 거기서 그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순종이란 단어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있어서 아마 가장 인기 없는 단어일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들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거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멘, 목사님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신 분은 아마 한 분 정도 계시려나? 예. 인기 없는 단어는 맞아요. 순종이라는 단어는. 왜냐하면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신앙에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제거하면은요, 우리 신앙은 무늬만 있는 그러한 종교적 신앙으로 남게 되고 말 것입니다. 순종이란 단어가 빠지게 되면 무늬만 크리스찬이 그런 신앙이 되고 말 거라는 거죠. 본회퍼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들만이 믿게 될 것이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결코 믿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을 통해 이와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과 믿음이 함께할 때 우리의 신앙은 날로 성장하게 될 것이며 그의 삶이 축복된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